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윗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약속,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많은 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맺으신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은혜 언약, 곧 여자의 후손이 출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은혜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을 통한 할례 언약도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의 언약도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시내산 언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 언약, 제사장 언약, 또한 신약에 보면 새 언약, 성령의 언약, 그리고 재림의 언약, 이런 많은 언약들,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하시는 약속들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할 때면 우리 사람 사이의 약속은 반드시 계약 관계를 갖게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날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음으로 확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 관계의 언약은 쌍방의 언약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일방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것이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깨어지면 그 언약이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언약들을 세우시고 지켜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심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이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8절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똑같다, 바꾸시거나 변하지 않는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맺으셨든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믿는 자에게 다른 어떤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입니다. 오늘 사무엘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 가운데 오늘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사무엘하는 첫째 왕 사울왕의 죽음의 소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왕을 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은 아주 겸손한 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왕위에서 폐위되고 맙니다. 사울 왕을 통하여 영원토록 지속될 그 왕위가 그에 대해, 곧 그의 아들 대해서 끝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는 이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서 칼에 찔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 때에 지나가는 한 청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죽여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자 이 청년이 어찌 할 수가 있는가 하다가 그의 칼로 사울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이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달려옵니다.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고 힘들게 했던 사울왕을 내가 죽였습니다 하는 소식을 가져와서 큰 상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왕 앞에 와서, 다윗에게 와서 말하는 청년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내가 그것을, 왕이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할 때에 이 청년은 내가 그를 칼로 찔러 죽였나이다 합니다. 그래서 상을 받기를 기다렸던 청년은 상 대신 그의 목숨이 사라지고 맙니다. 다윗은 명하기를 저 청년을 죽여라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그의 손으로 죽였다라고 그가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울 왕이 죽고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는 이 다윗을 통하여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가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더라 하는 축복의 내용들이 10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11장을 지나가면 12장부터는 그것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불순종이었습니다. 다윗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의 가계와 그의 가족 속에 어떠한 재앙과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낱낱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들을 그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17세쯤 되던 그때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예선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많은 시간들을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시간은 30세 때 되던 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통치하게 되었고 그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37세가 되던 바로 그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내가 왕이다라고 단 한 번도 그것을 높이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서 왕을 삼아 주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다윗 자신의 왕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37세가 되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바로 이때가 37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다윗은 유대의 왕으로 30살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37살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왕이 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아주 평안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왕국이 안정이 되고 다윗을 통하여 그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됩니다. 바로 그 무렵
다윗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고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던 가장 먼저 한 가지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본문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신의 왕궁을 짓고 평안히 거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신은 새로운 집을 짓고 왕궁을 짓고 그곳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있는 장소가 늘 마음에 걸립니다. 늘 미안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을 갖기를 어떻게 하면 저 법궤를 바르게 둘 그런 집을 지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월등히 크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한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시고 그것을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면 그 마음을 갖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을 품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초소는 법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짓게 하고, 그리고 광야 시간을 지날 동안 성막을 만들어서 그 법궤를 그곳에 안치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사시대 말기 이 법궤가 전쟁에 나갈 때 이 법궤를 앞세우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겠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나갔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다시 반환해서 법궤를 가지고 왔지만 다윗은 자신은 좋은 집에 살면서 평안히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법궤가 놓여있는 것이 언제나 마음이 쓰였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마음이 미안하고 죄송하고 나는 이렇게 평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가 온전히 놓여일 만한 그런 공간이 없다 여겨서 마음이 늘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는 거였죠. 그러나 이 일은 다윗 이전에 누가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집을 짓겠다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월등히 크시고 모든 것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슨 집을 지어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닐지라도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은 도망하던 자리에서 돌베개를 가져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법궤를 가지고 왔지만 그 법궤가 놓여있는 곳이 늘 마음이 쓰였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집을 짓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집이 없다고 불평하더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 한 가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라도 최선을 다해 살고자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흡족하고 기뻐했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집을 지어달라 하더냐, 놀랍구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언제 집이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더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7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11절을 보면 저는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 가시겠다 하시는 거죠. 주권자를 삼고 그의 가는 길에 함께 해주고 그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약속을 누가 받을까? 다윗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가장 첫 번째로 그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 다윗이 집을 처음 짓겠다고 했는데 나도 지금 짓겠다고 하면 하나님 안 받아주실 거 아닙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처음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처음, 누구보다 가장 맨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 가장 처음 하나님 앞에 이 첫 시간을 나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내 생애의 가장 귀한 것들, 가장 첫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처음은 무엇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에 품은 그 순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윗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오히려 집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아뢰었지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 후 영원토록 지속할 것 같았는데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고 맙니다. 사라지고 맙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성전이 됩니다. 그 후에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성전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시대 그때에
이둠의 왕이었던, 이둠의 출생이었던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보느냐? 너희가 보는 바대로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천 놓이지 않게 될 것이다. 뭡니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AD 70년 로마 장군에 의하여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이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남은 것은 성전 한쪽 벽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벽에 나아가서 기도를 써서 그 틈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통곡의 벽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안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서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보이는 성전은 우리 안에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성전,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그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 이 시간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또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세워가시는, 다윗을 통하여 세우시는 그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 언약을 통하여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다윗 언약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과정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향한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다윗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토록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내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그냥 백성이 떠난다는 이유 때문에 조급하여 그가 집리하고 맙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선지자 사무엘은 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그야말로 기가 막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순종했던 모습과 전혀 다르게 11장에서는 다윗이 범죄한 내용을 가감없이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간음을 합니다. 간음에 이어서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계명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다윗은 사울이 그런 불순종으로 폐위를 된 것처럼
다윗도 쫓겨나고 물러나야 되는 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언약, 내 나라는 영원토록 세워져 가게 될 것이다 하는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약속 때문에 폐위되지 않고 그의 왕위는 계속 지속이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아들 때에 나눠지게 됩니다. 무비보셋 때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9왕조가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왕조는 7일 동안 왕을 한 왕조입니다. 7일. 어떤 왕조는 일주일 하는 그런 왕조가 9개 왕조가 생겨나게 됐지만, 남유다 왕조는 오직 한 왕조입니다. 다윗 왕조죠.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행한 그 범죄가 용인되거나 묵인되거나 이해되거나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아닙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1장, 다윗은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온 기회를 다윗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눈물로 밤을 지새며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고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다가온 죄의 값이 그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컸습니다. 태어난 자녀가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그 자녀를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의 가게에서 자녀들이 서로 이런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다윗을 반역하여 왕이 되겠다고, 그를 죽이겠다고 끊임없이 그 가게 가운데 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지켜가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사람이 이런 범죄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을 빼놓고 기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결점이고 단점이고 치적인데, 그러나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거울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미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조심해라, 선즉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몸부림치고 다짐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좋겠어요, 잘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며 밤이 맞도록 침상이 쳤도록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어 회개를 한 후에 용서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의 가정 속에, 그의 자녀들 가운데 칼이 끊임없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값이죠.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받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셔서 이런 연약한 다윗을 통하여서도 약속을 이루셔서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이어지는 이 다윗 언약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 이어졌던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는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이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약해지는 것 같고 성도들의 삶이 미약하고 힘을 얻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키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그의 나라가 영영토록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우리의 삶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어떠한 약속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들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 약속을 붙잡고 그가 범죄한 중에도 그는 놓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기회를 얻고 그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고 물 가운데 들어갈 때 너를 침몰치도 닿지도 않게 할 것이다 하시는 모든 약속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좀 부족하여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또다시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을 보증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1장부터 10장까지 주시는 곧 다윗의 언약도 포함된 이와 같은 약속의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통하여 그 나라를 세워가시고 이제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고 영광을 높이는 복된 나라로 이어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하심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다른 것이 아니어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앞길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